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감사로 위로를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세 명의 선교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이 교회를 개척했던 이 세 명의 선교사들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첫 번째 편지와 똑같이 두 번째 편지에도 동일하게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역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역의 관계는 계속되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동역자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일을 위해서 정말 내 동역자야 라고 기록할 수 있는 동역자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바울에게 실로아노 디모데처럼 이렇게 한 명, 두 명이라도 정말 이런 믿음의 동역자만 있어도 정말 힘이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 지금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동역의 관계가 더 굳건해지도록, 만약에 그런 동역자 이름이 없다면 그런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를 보낼 필요를 느꼈기 때문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재 형편과 관련해서 이 세 명의 선교사들이 어떤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고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앞에 자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세 명의 함께하는 생각들, 함께하는 고민들, 함께 보낸 시간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이제 두 번째 편지도 동일하게 이들의 이름으로 같이 보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쓰고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목사 혼자만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다 같이 교회를 생각하고 같이 힘쓰는 그런 함께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이제 어떤 모임이 시작이 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제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이 되고 기분도 너무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생각들이 더 우리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루아노와 디모데란 이름이 같이 써 있지만은 결국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실제로 기록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인사말 1절과 2절 아주 단순하고도 수수하죠. 왜냐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말할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인생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목사님 잠깐 의논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판단에 있어서 목회자의 어떤 말씀의 권위라든지 또 내가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로서 목회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러한 부분이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 말씀 전하는 목회자의 어떤 권위가 세워져 있고 그 권위를 함께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목회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편지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이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에클레시아라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데살로니가인들이 믿는 자가 새로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에클레시아다 이제. 이스라엘이 에클레시아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뭐다? 에클레시아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우리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부모가 되어 주신 어떤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부모 역할에 대해서 많이 뭐 드라마나 또 뉴스나 방송으로 보면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사건들 사고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이들에 대한 학대라든지 심지어는 아이를 죽음에 몰아넣는 부모의 소식들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에서 어떤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장면들 또 어머니가 또 방치해 놓는 어떤 이런 장면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 아버지의 상, 어머니의 상이라는 것들이 왜곡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지 못하도록 현대사회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주는 진정한 친밀함과 또 사랑 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베품 이런 은혜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길 바라고요. 그런 생각에서 절대 오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라는 말을 했을 때 자기는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화가 난다라는 어떤 제가 청년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때 이 아버지란 말을 못 하겠어요. 왜요? 아버지란 말만 들면 자기는 화가 난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그러면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 상이 왜곡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져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라는 그 결속력이 만들어졌다라는 그 따뜻함과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느껴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친가족에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따뜻함과 친밀함이 있었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라도 느껴지고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해받고 흔들리고 있었던 어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우리라는 그 결속력이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한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남전도 여전도 이렇게 모였지만은 우리라는 어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 어떤 그런 결속력이 우리 교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꼭 불어넣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회 조직 어떤 교회 모임이 아니라 형제 자매처럼 하나의 공동체처럼 보고 싶어지고 기도해주고 안 나오면 어떻게든 나오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든 형제 자매로서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라는 결속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우리에서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좀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라는 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이 결속력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두 번 1절 2절에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얘기해요. 근데 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2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1절과 2절에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거는 1절과 2절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요? 똑같은 표현을 똑같이 두 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교회에서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일신 하나님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두 분 하나님이 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는 근원이고 원천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공급해주고 대리자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됨의 역사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과 우리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못될 때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게 분리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 또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왜곡된 신앙의 교리로 간다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지금 눈에 보여서 인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교리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근원적으로 우리 교회를 유지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14번을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는데 또 형제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형제요 자매라는 이 우리라는 결속력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아, 더 많이 신뢰하고 서로가 연대하고 서로의 관계와 사이에 애정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형제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믿게 된 형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서 뭐 하는 거죠? 우리로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선교는 성공적이었어요. 왜요? 데살로니가인들이 놀랍게 회심을 했고 믿는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표현에서 바울이 특이한 표현을 하나 포함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당연함은 자 우리는 감사한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함께 포함을 시켰어요. 본문을 해석할 때 감사는 의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는 적절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막 성장해 나가도록 해야 될 뭐가 있었어요?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라는 그 책임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이 감사할 필요성. 왜냐하면 제가 감사를 잊는다면 이 목회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울이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영혼을 맡고 있는 책임진 자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감사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대와 환란이 있었지만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고요. 바울이 볼 때 그건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영적인 성장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신우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신우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다가 제가 설교 때 오병이어를 설명했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대요. 아, 오병이어가 이런 뜻이구나. 뭐 그렇게 해서 신우회를 이렇게 나오시다가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저는 뭐 주변 이제 동료들한테 그분 왜 안 나오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도 뭐 이제 안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동료가 팀을 옮겼는데 신우회를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료가. 그러니까 이분은 또 책임감이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동료 두 분을 데리고 신우회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신우회에서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일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고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감사가 얼마나 영혼을 책임진 자에게 필요한 건지 여러분 그 필요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감사가 얼마나 내 인생에 필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거 정말 감사하고 있으세요? 계속 당연히 여기고 감사도 없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예전에 했던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그런 내 현실에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자신들 때문에 감사하는 바울로 인해서 무엇을 받았을까요? 전 위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감사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감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내가 남편 당신 때문에 감사해. 내가 아내 당신 때문에 감사해.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감사해.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는 감사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 감사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오늘 성령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요, 이것은 적절한 것이요,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그런 감사가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위로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위로할 때 내가 어떤 좋은 말을 해야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분 옆에서 나의 감사를 한번 전해보고 당신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줄 수 있다면 감사로 위로를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감사하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뭐 한다고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편지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는 보니까 더 성장하고 있구나.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여. 자,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 너희가 사랑하는데 더욱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구나.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그 현실 앞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멈춰 있지 마시고 잘할 수 있기를,
또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현실에 느껴지고 맞닥뜨렸을 때 왜 나는 바뀌지 못하지? 왜 나는 달라지지 않지? 라는 계속된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좀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더 좀 넉넉하고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멈춰있지 마시고 끊임없이 계속 그런 잘하고 풍성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리고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내적인 환경,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 내적인 환경이 외적인 환경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박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단일 한 번에 한정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 모든 박해들이 계속 벌어지고 터지고, 이게 끝나면 이게 일어나고 저게 멈추면 이게 또 시작되고, 계속 수많은 사건들이, 모든 박해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과거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도, 그리고 바울 선교팀이 떠난 다음에도 그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극심해지고 있는 이 보이는 여전한 현실 속에서 사회적인 괴롭힘, 어떤 추방, 이런 현실들이 계속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외적인 환경은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받았던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은 더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와 믿음이 더 분명해졌고, 오히려 그 환난과 박해가 그들의 믿음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인생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모든 것들이 다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저도 매번 성도들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고난받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박해와 환난이 힘들다는 거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박해와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내와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그것이 더 선명해진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거구나. 우리의 인내가 선명한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박해와 환난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인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려움과 박해 앞에서 인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절대 인내는 아무런 환경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 믿음이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현실에서 삶에서 겪어내고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내와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내에는 항상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단장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저
주님 강림과 재림, 주님이 부활시킬 새로운 세계,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이 지금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버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소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박해와 환난, 고난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뭐 예수 믿는 어떤 현실 때문에 뭐 박해가 주어지고 또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절에 좀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로나 시기라는 외적 환경에 어려움과 환란이 왔을 때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제대로 대처했는가? 그리고 그런 박해와 환란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가? 박해와 환란 중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그거는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은 아닌 거죠. 세상이 바라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박해와 환란이 주어지는데도 그들 안에 있는 그 인내하는 믿음이 진정한 세상에게 울림을 주고 세상에게 도전을 주며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소망을 교회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를 세상에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사가 세상에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는 것은 이 자랑한다라는 어떤 강한 감정을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교회가 바로 너희 교회다. 이런 바울의 자부심. 바울이 현재 연락이 되는 모든 교회마다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를 내가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 자랑하고 싶은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바울의 자부심을 전달이 됐다면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지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참된 자랑하고 싶은 자부심이 데살로니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지만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자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좀 어르신 목사님들 보면 이제 자녀들에 대한 자랑이 뭐 계속 이제 들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 보면서 우리 딸들에 대해서 내가 뭘 자랑하고 싶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이제 뭐 좋은 대학에 갔다, 아니면 뭐 좋은 취업이 되었다, 그리고 뭐 결혼 뭐 잘했다, 뭐 손녀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거냐?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자랑했고요. 박해와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인내했다라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뭘 자랑해야 되는지, 믿음을 자랑하고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오늘따라 좀 마음이 좀 그런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김용진 목사님 찬양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진짜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 감사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감사할 게 크고 많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다른 교회 그리고 또 다른 목회자 또 이런 주변의 어떤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감사가 작아지고 또 제 감사가 왠지 초라해 보이게 만드는 어떤 수많은 어떤 도전 생각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는 가장 본질적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베푸신 놀라운 감사거든요.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진정한 감사가 감사로 드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혹시나 여러분의 감사를 초라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감사를 작게 만드는 어떤 수많은 주변의 환경들이 있다면 오늘 절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주길 축복합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감사를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감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며 정말 가장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나의 감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과 사랑의 자람과 풍성함을 구하고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가장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또 우리 교회에 행하신 놀라운 감사들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감사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감사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참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만드셨습니다. 이 결속력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꼭 성령 안에서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